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산에게 올라가서 땅에 굴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사히 먹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을 충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합시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너무 시스템하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작은 구름의 응답. 작은 구름의 응답. 오늘 우리 엘리야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무엇을 내렸어요? 지난주에 내린 건 지난주 거니까 모르겠죠. 지난주에 불 내렸습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의 대결에서 진짜 불을 내린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지 못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성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세요. 왜? 지금부터는 이제 비도 올 겁니다. 큰 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은 먹고 마시고 올라가라. 이 얘기는 더 이상 비에 대해서 근심하라 아니면 믿고 올라가라. 믿고 올라가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지금 엘리야는 더 이상 비에 대한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이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우리 다시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왕에게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큰 비 소리를 들었다. 어마어마한 비가 이제부터 올 거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지만 이제부터 비가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만 올라가 보란 얘기. 그래놓고 엘리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지. 그래놓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그래놓고 그냥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자기 머리를 이 가랑이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자세 취하기가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종에게 말하기를 너 가서 저 바다 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오라 합니다. 한번 보았더니 뭔 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고 야 7번은 더 가봐. 4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의 제사장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종을 시켜갖고 바다에 무슨 일이 있는가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또 가봐. 7번 가봐. 이 얘기는 7번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대수 있으면 숫자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7번이라는 얘기는 무슨 징조가 보일 때까지 계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보이는지 네가 왔다 갔다 계속 징조가 보일 때까지 갔다 와보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니 아합에게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종에게는 가서 무슨 징조가 있나 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아합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위해서. 비가 안 올까봐 걱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내가 빗소리 들었으니까 왕이여 올라가셔서 걱정하지 마셔서. 그러니까 자기는 올라가서 주여 뭐 주셔서? 비 주세요. 내가 왕에게 비 온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비가 와야 됩니다. 불 말고 뭐? 비. 이랬단 얘기예요. 왕에게 걱정하지 마. 비 올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진짜 3년 반 동안 비가 안 하는데 이거 비가 오겠냐 안 오겠냐. 안 오면 난 어떻게 하지? 내가 바알 제사는 목을 뚝 잘라버렸는데 내가 아합에게 거짓말했다고 목이 잘라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비를 주리라.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불이 올 때 비도 왔으면은 빗방울 한두 방울 떨어졌으면 믿어볼 텐데 불만 왔지 비는 안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서 지금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구합니다. 아니 하다못해 우리나라 선앙당 큰 동네마다 있는 큰 나무들 그 앞에 가서 애를 못 낳은 사람은 애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대학 입시를 앞둔 부모들은 대학 입시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결혼을 꼭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취직 잘 되라고 그러지. 다 비잖아. 비는 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슬람은 하루 3번씩 음악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 기도하는 거 못 보셨죠? 엉덩이를 똥구녕을 하늘 높이 쳐들고요. 바닥을 엎드려서 뭐라 그러고. 또 불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이루어지려면 몇 번을 기도해야 돼요? 108번. 세상에 번뇌는 있고 자기의 소원은 이루어져요. 심지어 천주교도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마리아님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믿는 신에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종교도요 자기가 급하면 뭐라 그래요? 다 불러대. 하나님 석가 알라신이여 누구든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무교라고 얘기해도 나중에는요 급하면 자기도 기도하게 돼 있어 누군가에. 그런데 자기가 기도할 때는 급한 거예요? 아니면 응답 안 해도 될 만한 기도예요? 다 급한 기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놓고 당장에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되는데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길에서 만나는 도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무당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지. 정성 부족하니까 정성을 보여야 된다. 정성이 곧 뭐예요? 돈이야. 돈만 많으면 정성이 쌓였다 그래. 그래갖고 그 돈을 자꾸 내게 해요. 여러분들, 무당도 뭐가 부족하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 그러면 돈을 싸들고 있다가 정성이 부족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자꾸 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제사가 한 번으로 족하다 부족하다. 자기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가 부족하니까 자꾸 돈을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정성이 부족하다 말 한마디로 다 갖다가 꽂아놓고 돼지머리에다가 꽂아놓고 모든 종교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안 하는 종교 없잖아요. 그런데 종교들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확신 있게 기도하느냐 확신 없게 기도하느냐 불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요 맨날 불안함 빨리 돼요. 제가 오사카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40만 원 가지고 개척했어요. 40만 원. 지금 한 20년 전입니다. 4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요만한 거예요. 30평짜리였어요. 30평짜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만 했지 교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아, 뭐가 없다고? 정성이 없잖아. 정성을 들일 누가 없어? 아, 교인이 없다니까. 아, 무당 얘기 아까 했잖아.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나는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나는 강대상에 엎드려서 뭐 달라고? 교인. 아이, 교인은 나중이야. 뭐가 급해 지금? 야증이 급합니다. 주여 야증 좀 보내주세요. 목사도요 야증부터 달라고. 근데 전화가 왔네. 그 주인한테서 너 야증 언제 줄 거야? 왜 야증 보낼 날짜가 지났어. 일본은 미리 내야 되잖아요. 야증 날짜가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야증 언제 줄 거냐고. 제가 그 전화 받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아, 일주일 만에 교인이 생기겠어? 돈이 생기겠어? 내가 일주일 만에 돈을 어디서 벌어오냐고. 근데 전화를 받고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되지? 아, 이게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확 도대체 다음에 야채 낼 돈이 없는데 왜 다음 주라고 했냐? 다음 달에라고 얘기했으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 기도는 하는데 당장 다음 주 일주일 안에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멜사에서 불을 내린 기도의 능력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어요. 아합 왕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린다. 내가 빗소리를 다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올라가. 자, 4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휘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아서 왕에게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응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불안한 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근심과 걱정 속에 쭈그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보면, 야, 과연 하나님 비는 주실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뭘 주신다? 비를 주신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갈멜산에
불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비를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과연 엘리야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 것 같아요? 정말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이미 무엇을 내린 경험? 불 내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그에게 비를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인간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응답 주기로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나 신게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 거를 먹으라고 가르쳐 주었고 단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단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여기서 땅바닥에서 좀 잘 텐데 편안하게 자게 해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되지 못할 것을 인간은 불안함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불신감이 생깁니다. 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요, 인간은 기도하면서 확신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죄인은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기도해요? 우상에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목적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럽니다. 목적을 놓고. 근데 오랫동안 이런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한편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혹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 새벽 기도 우리가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아요. 철야 기도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드리고 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다 내 정성과 내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이 모습이 갈멜산의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 바알 제사장들과 똑같은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이 응답이 안 되니까 뭐 했어요? 불 내려달라고 응답 달라고 했는데 불이 안 내리니까 뭐 한 거야? 하루 종일 채찍질하고요, 칼로 자기의 몸을 그어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피 좀 달라. 피가 아니라 불 좀 달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은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왜?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 있게 기도 못합니다. 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주지 않을 것에 대한 의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미 비가 올 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건데 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이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비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불도 내리는 것을 봤지만 이제
비가 내리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내리는 기도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예요? 후자.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후자라고 하세요. 말이 기억이 안 나요. 자, 다시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네, 후자. 빨리 해서 후자. 엘리야는 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실은 누구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병자를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 이 병자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짝 보고 안 떴네? 주여 빨리 뜨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병자가 이미 치료받은 줄 알고 기도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에 들렸는데 빨리 안 갔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갔어. 너 나사로 어디냐 그랬더니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내가 가서 아이고 무슨 소리요. 냄새도 나고 이미 3일이 지나서 썩어버렸는데 뭘 살려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문을 활짝 열으라고 했어요. 열어놓고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습니까? 나오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치료하실 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기도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응답 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실 줄 능력 있게 나타날 줄 이미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크게 역사하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들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엘리야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불안함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확신 있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가려가면서 응답하신다.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했다?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에 대한 기도한다 안 한다?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자도 낫는다. 우리의 먹을 문제도 해결된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기적 보고 자기의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그저 흘려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일으키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한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귀신의 능력이더라. 귀신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혹 너희들의 정성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밤낮으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서 기도하고 혹 그것도 모르면 모자라면 금식으로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밥 달라고 기도해요? 돈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첫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초점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에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만 보고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곧 누구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빵 주고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기도하고 불안한 것은 그는 믿음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함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기도할 때 비가 올 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미 믿었습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비를 위해서 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나는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빗소리가 곧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부터 너희의 기도는 어떻게 하라? 누구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부채도 찾아가는 거야. 무당도 찾아가. 혹 정성이 부족하면 그쪽에는 돈을 더 많이 주고 교회는 11조 내고 감사금 낸 것으로 땡하고. 어저께도 뉴스 보다가 교회에 싸움박질이 났더라고요. 봤더니 150억인가 문제 때문에 교회가 그 150억을 어느 편이 가져가고 쓸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 하나님이 싸우라고 돈 줘요? 교회에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재정을 많이 줬더니 그게 그 돈이 누구 돈? 우리 편 돈. 니네 편 돈 안 돼.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돌멩이 던지고 하여튼 개판이야. 누구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그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에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인이
죄인된 인간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다른 것에 의지해야 될 것을 찾고 기댈 것을 찾아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함을 씻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에 확신 없고 불안해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심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 없고 빨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10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몇 번? 10만. 여러분들 기도 응답 한 10번은 받은 적 있나? 10만 번이에요. 자그마치 10만 번. 어떻게 하느냐? 그가 기도 수첩을 늘 작성했어요. 자기의 필요한 것, 자기의 기도 내용이 무엇을 늘 기록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10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 대부분은 조지 뮬러가 살았을 때 응답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응답이 더 크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헛된 기도 드렸나요? 여러분, 10만 번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냐고. 살아있을 때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지 뮬러 기도는 헛된 기도란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살았을 때 응답 빨리 돼야 되는 것도 빨리 주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기도 다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를 충만한 사람은 기도해도 내 강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이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기도할 때요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확신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신 경험을 하나님이 했으면 불을 주신 하나님이 비 같은 건 안 줄 이유 있어요? 아니,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리냐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당연해요? 불이 내리는 게 당연해요? 비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비가 아니라 불이 내렸다. 그렇다면 이 불을 내린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에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옹하시로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물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유혹강가리 듯이 가라. 아멘. 엘리야는 조그만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갔다 그랬을 때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사람에겐 조그만 조각구름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종의 눈에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올라오긴 하네요. 저게 무슨 비구름이 되게 의심했지만 엘리야는 이미 이것을 그게 하나님의 주신 징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냐면 지금 자기 눈앞에 일들이 너무 급하니까, 자기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야증 좀 주세요. 당장 다음 주에 야증 줘야 되는데 돈 한 푼 없습니다. 교인이 오늘 오면 뭐 합니까? 야증은 다음 주에 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헛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아는 것은 뭐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실함을 가지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뭐가 없는 기도? 확신이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응답이 오긴 왔는데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니까 아이씨, 이왕 줄 거 좀 다음 달 야채인 거 좀 주면 어쩌면 좋아. 아니 꼭 줘도 다음 주에 주겠다는 야채만 딱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딱 끊고 나서 고민이 생긴 거야. 왜 다음 주야? 이왕이면 한 달 뒤로 좀 미루지. 근데 그날 전화를 끊고 그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사카에 있을 때인데 동경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잘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좌 좀 불러주세요. 이게 뭐지? 웬 계좌?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비가 좀 모아졌는데 원래 필리핀 쪽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쪽으로 보내기를 결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자기들도 그날 결정이 됐죠. 주일날. 그래서 선교비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저는 또 그런 걸 그냥 감사함으로 무조건 받아. 그래서 계좌번호 딱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은행 가서 딱 찍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한 달짜리가 왔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으면 믿음이 좀이라도 있는 사람이. 저는 20년 전에 목사님만 믿으면 보고 감사가 나온 게 아니라 에이씨 조금 더 주시. 두 달치를 주지. 두 달치를 주지. 딱 한 달치만 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뭐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는 목회자도요. 기도 응답이 손바닥만 하니까 실망하고 찾아가요.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을 요만하게 보는 거예요. 요만하게.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만 전하면 살겠다고 하는데 한 달짜리밖에 안 보내주면 어떡하냐고. 이왕이면 좀 크게 좀 써주지. 좀 크게 하지. 꼭 한 달. 응? 1년치. 얼마나 좋아. 크게 하나님 1년짜리 다 보내주면. 근데 꼭 줘도 한 달짜리밖에 안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뭐가 없이 기도하고 있다 지금? 확신 없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었지만 이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누구를 보지 않고 하는 기도냐?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는 부부는 다 기도할 때 확신 있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우리는 이 우상 섬기는 자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달려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절야 기도하면서 이 우리의 정성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누구만 가득하며 예수님이 가득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는 신앙이 되어지고 당연히 비도 없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의 빗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 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돈을 찾아다니고 권력자를 찾아다니고 성공을 찾아다니면 이러한 성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만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큰 비를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는 더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응답 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러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경이 다 가르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 없을 것이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응답 당연히 줄 것이다. 모르면 세 번째. 세 번째. 응답은 당연히 주실 거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도 맨날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번에 사업에 성공 대박이 나야 되는데 실패하면 어떨까? 대박 난 게 아니라 쫄딱 망했더니 커봐.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무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성공이면 응답이고 실패하면 쪽박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할 때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요 혹 실패하는 길로 나아가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성도는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었더니 목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뭐냐고. 교회 문 닫았어. 그럼 그게 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교통사고도 나고 병원도 가고 교회 문도 다 닫았더니 하나님 이럴 수 있으니 내가 선교사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내가 무슨 병원 신세지고 교통사고 나고 왜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원망한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 문도 닫고 교통사고도 나니까 기도하지 않은 목사가 이제는 누구를 찾더라? 하나님을 찾는. 도대체 내 문제가 뭐길래 내가 지금 목회도 실패한 것 같고 선교도 실패한 것 같고 인생도 실패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목회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교통사고 나고 교회 문도 닫고 인생에 쫄딱 망한 것 같으니까 그때야 내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찾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도대체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응답 얻기 위해 그저 몸부림치며 사는 불쌍한 인생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가 가득하면요 기도할 때에 기도가 괴롭습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눈물 탄식 막 하지 않아도 모든 기도의 내용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집니다. 왜? 이미 응답 주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핏방울이 들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비 내려달라고. 예수님이 주여 하나님 십자가 고통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이번엔 이것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십자가 못 말고 다른 거 없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엘리야나 불 내려달라고 비 내려달라고 기적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무엇을 놓고 결단해야 되냐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만 하나님이 주는 그 조그만 응답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 위의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가득 찬 응답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사랑 우리 동교세서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이미 큰 위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예수로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 불안해하지 말고 확실함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에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의심과 불안의 기도는 작은 응답에 실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는 기도는 큰 빗소리를 듣고 기도한다. 큰 빗소리를 듣고 기도한다. 아멘.